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다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이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지식이 먼 데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 데서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욥을 가르칠 지식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후는 자신의 견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닌 온전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소위 온전한 지혜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어떤 내용의 변호를 합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벌인 논쟁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지 않았다고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의인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왕과 같이 존귀하게 높이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의인의 잘못도 방관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그들이 당신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들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즉 의인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였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욥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논점은 욥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한때는 왕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포로같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당하는 볼품없는 몰골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몰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더 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피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회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한때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의 남은 삶은 형통하며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 없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 사람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가 당하는 곤고에서 구해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통해 더 이상 교만해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소개하면서 욥은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살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끌어옵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명분하에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맞는 말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은 진리이고 내가 말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말이니 내 말을 꼭 들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가운데에 그 말을 정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